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안수 집사와 장로를 선출하고 또 한 분의 집사님을 명예 장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에 대한 그리고 직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어떤 조직이든지 여러 가지 직책이 있고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은 자에게는 임무와 권위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회사나 단체는 개인의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직위, 직급, 직책이 달라집니다. 보통 직무상의 위치와 서열을 직위라고 하고 직무의 등급을 직급이라고 하고 또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직책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직위와 직급과 직책에 따라서 세상의 조직과 회사 이런 데는 상하 계급적 구조가 형성됩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은 직분자도 있지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이 바로 그러한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지만 세상의 회사나 조직과는 달리 교회는 계급적 구조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기능적 구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나 등급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기능과 역할 구조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이 갖는 기능과 역할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능력 행함, 병 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등등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은사를 주신 궁극적 목적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남의 병을 고쳐주면 우쭐하고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병 고쳐주면서 사례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교회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분은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은 직분을 교회 내의 계급 구조, 즉 계급장이나 벼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마치 교인들의 계급이나 서열로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밟아 승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분은 결코 계급장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차는 완장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분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약해졌을 때, 교회 안에 성령이 다스림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약해졌을 때 교회의 조직과 직분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조직과 직분을 세속적 영향을 받은 비성경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형성한 게 뭐냐면 소위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소위 회중교회, 독립교회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성교회의 유교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직분관으로 인해서 실망한 많은 신자들이 정통교회에서 이탈해서 그런 교회들로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기성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교회의 직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무슨 얼어 죽을 목사, 장로, 집사 그런 거 따로 있냐? 다 성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모든 조직과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주장 같고 굉장히 깨어있는 주장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역교회에 감독 또는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집사, 장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우고 선택했다는 사실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직접 자신이 맡아 행하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와 사역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그 앞에 12장이 잘 아시다시피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관한 얘기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와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요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12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님, 주님 한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면요, 그 직분에 선출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인 주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선출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인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6장을 보면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즉 당시에 생활 대책이 없었던 과부들과 같이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집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죠. 그 집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6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사역자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돌보는 데까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도 성경적인 원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진 이 직분자들은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뿐만 아니고 그 목양하는 일을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나누어서 목회자가 하는 일을 함께 동역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곳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거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신약성경에 감독 혹은 감독자로 나와 있는 이 말은 오늘날의 장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겁니다 라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독 곧 장로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분은, 지금 이 표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직분은 교회로부터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다시 교회를 향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직분은 교회로부터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다시 교회를 향합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은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직분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현실적인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직분은 회중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회중에 의한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회의 때 투표해서 선출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회중에 의한 선택이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중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회중에 의해서 확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중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중이 직분을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조직을 갖추면서 크게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됐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목사, 장로, 집사로 고착되었습니다. 권사라는 이 직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직분입니다.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것 때문에 생긴 건데요. 어쨌든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 안에 직분으로 고착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 강도사라는 직분이 첨가됐고 그리고 장로와 집사 외에도 권사, 서리집사라는 직분이 첨가되어서 지금 교회 안에 그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헌법 4장 정치 그 중에 제3장에 교회 직원에 관한 내용 제2조에 보면 장로와 집사를 교회의 항존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 두 반으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항존이라는 말은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했을 때 항존이라는 말은 거기에 직분이 임명된 사람이 임기도 없이 평생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 자체가 항존직이라는 말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교회가 있는 한은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은 항존직의 심의 연한을 모두
공통적으로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직분을 맡을 자들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직분자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으로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 즉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괄호 속에 넣어놨는데 마치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의미하고 있는 듯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가정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를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어서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와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관한 성경의 이 규정을 보면 매우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그 잣대를 정확하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장로와 집사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장로잖아요. 저도 장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도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 중에 하나니까 이 감독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제가 100% 맞나? 저도 100%에 충족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의 자격구진을 100% 충족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는 안 될까요? 사실 이건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제시해 준 장로와 집사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기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장로와 집사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이미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이나 또 장로의 후보로 올라가신 분이라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 다 봐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기준에 100% 부합한 사람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에 100%에 충족지 못하면 장로를 세우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자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논한다면 어느 누구도 100% 충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절대로 장로도 집사도 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그 기준에 100%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서 부르시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리라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감독이 됐으면 좋겠어,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감독 곧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직분에 대한 사욕이나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알아서,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는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시라는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단순히 이런 저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저 교회만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목숨처럼 여기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나를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흘리신 피 흘려서 사신 교회를 나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나도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마친 후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또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그렇게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집사와 장로와 직분으로 세움을 받는 분들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